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멈춤도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또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딱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들,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졌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조금 신방을 가면서 뭐를 좀 사갖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 가게 앞에 세워야 되는데 거기가 불법 주차하면 딱지를 띄는데요. 카메라가 정확하게 찍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차를 못 세고 그 근처를 이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도저히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신방은 빨리 가야 되겠는데 차댈 데는 없고 거기서 물건은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그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딱 불법 주차하기 좋은 자리가 하나가 딱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차를 딱 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차해서 빨리 살 수 있으니까, 신방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불법 주차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법 주차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방을 가기 위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불법 주차를 하되 걸리지 않는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포장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엔디게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엔디게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소나 양은요, 그러니까 산양, 그냥 양이 아니라 산양인데요, 아주 험한 지형에서 살아요. 그래서 비탈지거나 바위가 많거나 아주 어려운 지형들에서 사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엔디게라고 하는 지형은요,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에요. 그리고 이 엔디게는요, 동굴이 많아요. 그런데 이 3,000명의 군사가 몰려오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사 600명이 한 동굴에 숨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숨을 수 있는 동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 안쪽까지 가가지고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혹시라도 3,000명을 데리고 들어오면 도망갈 데도 없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3,000명의 병사를 밖에다 두고 혼자 화장실 때문에 그 큰 동굴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만들어서 응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내 욕심이요, 강하잖아요. 내 욕심이 강하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정말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달라는데 부모님이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 저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안 돼.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사고 싶은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다른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장난감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30% 바겐세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딱 보면서, 엄마, 저 장난감 비싸서 못 사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30%를 깎아주셨어. 사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아이의 욕심이에요? 아, 그거는 참 잘하시네요. 아이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로 보는 거예요? 30% 깎아준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회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기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기회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와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기다리다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내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당신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요, 이것이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과하면,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바라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내 욕심을 투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은요,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에 의해서 생긴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 다윗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려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 왕의 옷을 벨니다. 조각을 잘랐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의 옷을 뱄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옷은요 왕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옷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의 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더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당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난 반역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자기 부하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위에 다윗의 부하들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제가 몇 년 전에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 목사님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세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를 저에게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용량이 이게 하나가 뭐 1000ml짜리가 아니라 3000ml, 6000ml짜리 아주 고용량 그 비타민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3000ml, 6000ml짜리를 하루에 3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18,000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000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냐고. 이거 18,000원이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소변 색깔이 샛노랗게 바뀌면 그때는 양을 줄이래요. 근데 색깔이 안 바뀌면 몸이 필요한 거니까 먹으래요. 괜찮대요. 근데 그때 처음에 먹을 때는요, 18,000원을 먹어도 색깔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이 이 정도로 비타민 C를 필요로 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비타민 C를 먹으니까 이 유튜브를 보다가 비타민 C의 효능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저희가 처방을 해줬고, 비타민 C의 효능,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휴대폰만 보면 뭐만 보여요? 비타민 C의 효능만 보여요. 효능만. 그래서 제가 한동안 비타민 C 먹으니까 참 덜 피곤한 것 같고 좋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비타민 C의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자기도 비타민 C를 먹었었는데 부작용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안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동영상은 제가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요 비타민 C의 부작용만 떠요. 저는 뭐만 떠요? 비타민 C의 효능만 뜨고, 그분은 비타민 C의 부작용만 떠요. 왜 그럴까요?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미워한 적도, 사울에게 반항한 적도, 반역할 마음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저 사울 왕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도 부어주셨는데 나도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사울 왕만 없으면 나도 빨리 왕이 될 텐데. 조바심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알고리즘으로 들린 거예요. 사울 왕을 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 근데 양심에 좀 찔렸는지 죽이지는 못하고 옷만 벤 거예요. 옷만 벤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찔림의 은혜예요. 찔림의 은혜. 우리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찔림의 은혜. 무슨 은혜요? 찔림의 은혜.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을 죽이지는 못하고 옷자락을 뱄어요.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쫙 뱄단 말이에요. 베고 나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 낙하. 제가 히브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잘 몰라도 돼요, 뜻만 알면 돼요 라고 하는데,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낙하. 이 낙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찔림이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잘못된 일을 할 때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좀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좀 찝찝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는 낙하가 아니에요. 낙하는요, 몽둥이로 나를 때려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는 때리다, 치다, 부셔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시고요, 때리시고요, 부셔버리는 그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이렇게 딱 뱄어요. 뱄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면 아유, 양심이 조금 꺼림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마음을 부셔버린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이게 낙하예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포장하고 잘못된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낙하라고 하는 큰 충격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 주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낙하의 은혜. 찔림의 은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행동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멈추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낙하라고 하는 것을,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너 잘못됐어.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이 경고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한번 사도 바울이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아서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는 행동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 사울은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불빛을 보잖아요.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그 걸음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낙하예요. 낙하. 찔림을 주시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우리 새샘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게 제 성과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성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기억에 잊혀지고요, 지워집니다. 근데 한 영혼을 살린 것은요,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목회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그 부흥이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처음 했을 때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고 포장하면서 목회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에 큰 전환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서는 그 낙하라고 하는 은혜가 제 목회 가운데 2번이나 있었어요. 저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는 가운데 찔림을 주시잖아요. 낙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멈추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사람의 손으로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윗이 이것을 어디에서 고백하게 됐냐면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 왕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셔야지 사람이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다윗은 옷을 벤 다음에 낙하라고 하는 찔림의 은혜가 있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가 끌어내리면 안 되지. 그래서 손을 들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해서는 안 돼. 그럼 말려요. 이와 유사한 얘기가요, 사무엘상 26장에도 또 나옵니다. 또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그 부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죽을 날까지 그냥 두시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다윗이 멈췄다는 거예요. 본인만 멈춘 것이 아니고요, 그의 부하들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던 일을 쭉 하다가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건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순종,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윗을 올바른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때만 멈춘 게 아니에요. 언제 또한 멈췄냐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안 된다.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의 집부터 지어라. 제가 7월 달에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그때 너의 집부터 지어라. 그리고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계획도 다 했고요, 준비도 다 했어요. 지으라고 명령만 떨어지면 금방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멈추는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라고 명령하셨을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내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멈추라고 하시면요, 화도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낙하라고 하는 그런 찔림의 마음을 주시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멈추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온전히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요, 멈춰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말해놓고서요, 아이고 그때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속상한 것 같아도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내가 잘 참았네, 잘 말하지 않았네, 잘 멈췄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멈춤도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을 잘 보이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